연말이 되면서 하늘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면서 감사의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참 꿀떡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행복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나라 상황이 보면은 많이 어려운 시기,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참 살기 힘들고, 이제 며칠 전에 어느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가서 그 산책을 하고 그 앞에 있는 커피숍에 이제 가서 그 커피를 마시려고 딱 갔는데 그 앞에 뭐가 써 있냐면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여기 커피숍에 들어오되 커피를 주문해서 테이크아웃 하십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나오는데 주차장에 보니까 전에는 그 주차장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주차장에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분을 만나기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보니까 또 식사하는 분들도 거의 없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할까 오늘 연말인데요. 그러면서 먼저 이제 저희가 새벽마다 아모스서 이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는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에 5장 2절부터 3절 해석하고 그다음 의미, 그다음 4절부터 7절을 보고 8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그 두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중직이라고 하죠. 이중직. 근데 이중직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첫 번째는 목자였고 두 번째는 뽕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또 농부였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분이 이제 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정확하게 그 특별한 양들이나 아니면 소, 염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고, 두 번째 이제 뽕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뽕나무는 지면에 보면 낮은 지역에 살고 그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고산지대에 사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이제 고산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낮은 평야에서 이제 그 나무를 키우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분이 했던 것은 이제 오늘날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 저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보면 이제 유대 사회에 보면은 뽕나무보다는 그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언어 중에는 그 당시에 번역할 때 뽕나무보다는 다른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살았냐면 그런 일을 하면서 고향은 여기에 보면 이제 선지자가 있죠. 여기에 보면 그 타코와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이제 여기에 보면 사이에 있죠. 데드스요. 거기 옆에 이제 고향이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성경을 보면은 드고와 그 남유다하고 이제 북유다에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남유다에 살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특별히 이 당시에 목회자의 집안이나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그 선지자의 집안이 아니었고 일반 그냥 평신도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역도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이스라엘 족속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야, 제 이름 이제 희남인데요. 희남아. 그러면 이제 아내를 부를 때는 여보, 사랑하는 내 아내 이렇게 이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를 부를 때는 뭐 my darling 이제 영어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보 사랑하는 당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자녀 얘기는 뭐냐면 야 애야 너 이쁘지 하면서 야 이제 친절하게 굉장히 사랑의 표현을 감싸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장 이제 뒤쪽에 보면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가라는 것은 이 당시에 히브리에서 보면은 문학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슬플 때 쓰는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속에 보면 에레미야 예가가 있잖아요. 탄식, 슬픔. 근데 이 당시에 여기서 이제 쓰던 그 예가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초상집에서 누가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서 이 당시에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앞에서 울어주는 일을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기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 여자가 와가지고 싱어로 슬픈 노래로 이제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것을 그 당시 이제 했었는데 오늘날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그 어른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소천하면 생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일을 이제 앞에 이제 집에서부터 이렇게 그 장지까지 갈 때 보면 생일을 여러 한 뭐 8명이나 10명이 이렇게 딱 양쪽으로 4명씩 지어가지고 가면서 누가 한 분이 아니면 좀 땡땡 상녀가 이후에 땡땡 치면서 소리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하면서 한쪽에서 보면 뭐 웽웽 하고 울고 이렇게. 근데 그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슬픔의 표현이잖아요. 슬픔의 표현. 근데 한 명이 앞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 그러면 옆에서는 뭐 거기에 이제 맞추고 또 한쪽에서 막 울면서 이제 가는. 그게 이제 예가. 근데 이 당시에 이 예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예가를 내가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가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하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딱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너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세울 자가 없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자생적으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면은 그 사람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3절인데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은 1000명이 나가서 싸우면은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서 전쟁에 싸우면 10명만 남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뭐냐면 1000명이 나가서 100명만 살아나오면은 900명 죽잖아요. 그게 참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같은 동료, 같은 부인들이 싸워갔는데 1000명이 가는데 어떻게 100명만 남을까? 그리고 100명이 나가면 어떻게 10명만 남을까? 그것을 말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역에 살다 보면 음식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어느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율적 100개를 1년에 오픈하면 10개만 살아남고 90개는 다 망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율적 하시는 분들이 율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보면은 교회 개척을 하는데 교회 개척 100개를 하면은 10개의 교회 개척은 살아남고 90개는 교회 개척은 망합니다.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 개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이게 완전 절망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취업하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뭐냐면 한 과에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이 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100명 중에 올해 취업하는 학생이 10명밖에 안 돼 라고 딱 얘기를 하면 90명의 학생들은 완전히 힘이 쫙 빠져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도 하고 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하는데 거기에 내용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실망과 좌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로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다시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왜냐면 앞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과거를 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혼란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들 성인 영어도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성인 8명이 모였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한 7, 8명 이제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싹 정리하고 내년에 올 친구들은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떨어지고 또 아이들도 떨어지고 어른들도 떨어지고 이렇게 싹 정리가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혼란 시기에 있을 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아니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뭔가 확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가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스바에도 나아가지 말라. 길가는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베델은요 족장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베델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베델이 여기인데 여기 그 이스라엘이니까 여기 베델이잖아요. 베델이 있고 여기 길갈 있고 근데 베델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지 마라고 해요. 여기를 왜 가지 마라고 할까? 그 당시 이쪽 그 이스라엘의 베델은 왜 여기에다 성전을 썼냐면 유다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여기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체에서 이 베델을 성전을 키웠는데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면 이방 신들이 섬기는 성전을 갖다 치고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를 가려고 했냐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회상을 가지고 이곳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 마라. 왜? 거기에 우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즉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길갈로 가지 말며 라고 있습니다.
길가는 어디입니까? 여기 옆에 되는 배달 옆에 길가. 여기인데, 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베이스 캠프가 어디 있냐면 그 길갈이었어요.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갈 때 처음 멈췄던 곳이 길갈이었는데 그게 참 역사적으로 그리움도 있고 향수도 있고 좋은 장소잖아요. 또 여기에는 어떤 곳이 있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선지학교, 즉 오늘날 보면 신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기념비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신학교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범죄하는 우상의 도시,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일로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디요? 브에스레바. 브에스레바는 어디냐면 여기 보면 여기 남유다에 있습니다. 브에스레바 여기. 여기는 이스라엘의 베델 길가고 여기에 남유다. 브에스레바. 여기도 이제 성전이 있는데 왜 여기도 가지 말라고 했을까? 이 브에스레바는 족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언을 부렸던 곳. 그러니까 여기도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첫 번째 조상이 여기 브에스레바, 아브라함.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좋은 장소예요. 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니까. 그것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참. 그리고 또 이곳에서 보면 그 이삭도 하나님이 이 브에스레바에서 만났고, 야곱도 브에스레바에서 만났고, 3대가 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 이 브에스레바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죠. 근데 이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도 가지 마. 국경 넘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국경을 넘어서 이 브에스레바를 가지 마. 이렇게 넘어서 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 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도 있었고 그리고 너희의 선조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혼합 종교가 깊이 묻혀있는 우상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 이곳에 가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장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이나 심령의 강함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수원에 있을 때 길을 걷다가 어느 이제 상가를 갔는데 그 상가에 뭐라고 하면 로또가 있어요. 로또. 근데 로또 그 옆에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무슨 플랜카드가 있냐면 이곳에서 로또 당첨된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1등한 사람이 3사람. 매덕을 번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나에 있을 때는 어느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어떤 돌이냐면 신비의 돌. 그래가지고 그 돌이 이 도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게 14세기에 거기에 세워졌대요, 그 돌이. 그다음에 그 앞에 고속도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국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돌을 피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일부러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곡선을 해가지고 그 돌은 그냥 놓아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돌은 신비의 돌이니까.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슬림들이 거기에 가서 힘이 없으면 그 돌을 만지면은 어떤 신유의 능력을 받는다. 또 어떤 기독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거기 가서 돌을 만지면 신유의 힘을 받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교대원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 그런 말도 들을 수 있고, 어느 교회에 가서 뭐 기도를 했더니 또 누가 나았다, 누가 뭐 시험을 잘 봤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함이 있는가 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릴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삼성과 묘성 무엇입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한번 여기 PPT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9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라는 것은 달, 별들을 말하겠죠. 여기서 별들, 그렇죠? 북두성, 삼성, 묘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옛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묘성이라는 의미로 보면 어떤 고대 신화에 의하면 현명하고 뛰어난 기라성 같은 지혜자들은 한편으로 어리석고 고집스럽다. 그러므로 불의한 하늘은 어떤 권력에 반항하다가 질지어 하늘에서 한 줄에 묶여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삼성이라고 한다. 하늘에 뭐들이 살았지? 별들이 하늘에 쭉 살았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묘성이라는 것은 별들 때, 별이 한두 개가 있는 별 때들, 양떼처럼 별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무리, 그다음에 삼성은 한 줄로 이렇게 쭉 서 있는 그 별무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의 그늘이 있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연세계를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뭐하라?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찾으라. 다른 지역을 찾지 말고 어느 어려운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어제 어느 분하고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최근에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20명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매달 새는 약 150만이면 되고, 그래서 참 목사님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어렵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목사님, 사모님 다 서울에서 근무하셨고,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 가서 목회하면 어떨까요? 여기보다. 제가 사는 곳보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나 저기 있는 사람이나 저 지역 사람이나 심지어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이에요. 성교사님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가나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는 참 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돈이 있고 뭔가 힘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인간의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거의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죄인들은 다 똑같아요. 미국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와 사역을 해도, 어디에서 교회 개척을 해도, 어느 지역 가서 해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그분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나니 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8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찾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seek, 그다음에 study. 또 아랍 어근에 보면은 그 roll over 해가지고 갈고 닦는 거. 이것은 뭐냐면 신발을 갈고 닦고 막 광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라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그 아랍어에서 얘기하는 게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사인보드 보는 게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졸면 사망입니다. 졸면 사망. 그건 뭐 해도 안 해도 내가 졸라도 안 졸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졸면 사망. 이게 딱 명령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하도 피곤해가지고 이쪽 집으로 오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면서 잠깐 했거든요. 비를 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운전을 딱 멈추고 저희 아내 운전을 딱 주고 제가 잠시 뒷자리에 딱 앉았는데요. 그 운전을 준 자리와 집까지 거리가 5분이었거든요. 근데 5분 동안 차선에 제가 잠자고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졸면 죽음인 것처럼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그건 명령인데 그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안에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생명을 찾는다는 것은 곧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곧 만남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만남이며 생명의 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만남은 곧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자 푸세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용서와 은혜와 생명은 단번에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69편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부한 자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수송하게 할지어다. 아멘.